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뱃사람에게 그동안 관심 갖지 못해 죄송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삼스럽게 인사는 인사하죠.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좀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마음을 풀고 이래야 하는데 원체 바쁘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서로 좀 돌아보는 사랑과 선행을 좀 격려하는 그런 것들을 좀 날이 갈수록 좀 더 많아지는, 분량이 좀 많아지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이 바쁘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것마저도 안 해버리면 주 앞에 가면 책망받을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뒷사람과 앞사람과 새삼스럽게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좀 이렇게 오지랖 넓게 서로 관심 좀 가집시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저희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마도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무슨 기도할 일이 그렇게 많냐고, 또 기도하면 되냐고, 아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틀린 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생각하는 바가 다 틀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살 문제도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제껴두고라도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당연히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당연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때 이미 예수는 그 아버지 뜻을 다 이해하고 있고 그 아버지 뜻 때문에 사실은 죽으신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남들이 알아준다고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남들이 오해한다고 싫어하시고 그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온 거라. 그게 목적인 것이죠. 그게 목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람이라 하든 목수의 아들이라 하든 능력 있다고 말하든 뭐 엘리야라고 말하든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머릿속에 계속 두고 가시는 생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게 바로 예수의 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생의 기도는 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사실은 기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몇 군데 나왔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떡을 주기 위해서 축사하시는 기도, 눈을 멀게 해서 뜨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 분명히 있지만 바로 예수의 말씀과 기도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도 부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했을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뒤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도 뒤에 있지만 가장 선행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뜻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오늘 저녁에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여 마귀를 진멸하고 원수를 진멸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분명히 완벽하게 이루어지십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시죠. 여러분과 지금 나는 그럼 해야 할 일이 없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나를 너희가 증거해야 되는데 나는 사람의 증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증거할 이가 있으니 곧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나를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그 뜻을 보존하고 증거하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과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예수의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일, 예수를 통해 성취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마귀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그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누가 하느냐? 성령과 예수의 증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증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 예수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기가 그리 녹록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귀가 두 개 있고 눈도 두 개 있고 입만 하나죠. 그런데 마음도 항상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 사람이 10길 물속으로 날아도 한 길 뭐는 모른다고 했습니까?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속이 보이는지 옷밖에 안 보이잖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성들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 변한다고 합니까? 12번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성만 그러겠습니까? 남성도 똑같겠죠.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같이 추운 날 좀 풀렸죠. 추운 날 집에서는 단단히 마음 먹습니다. 정말 오늘 내가 낮에부터 가서 기도해야지. 하지만 영하 10도 머리 땡 하고 추우면 좀 이따 가지 뭐 예배당 좀 추울 텐데 사람 마음이 불과 5분도 안 되어서 변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것은 칸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로마서 7장을 볼까요? 바울처럼 충만한 사람은 안 그랬을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충만했으면 말할 것 없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안 그랬을까? 한번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예 고백했습니다. 이 시를 들어보시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어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고 완전히 사람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할 정도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선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남이 불쌍해서 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살인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부모나 형제나 또 이웃을 보고 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인자가 저럴 수 있을까 말하지만 사람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보면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술 맞았습니까? 태어날 때 애당초에 선했는데 살아가면서 악해진 것이냐, 원래 악하게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선하게 사는 것이냐, 답이 안 나온다고 말을 하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악하게 태어난 것은 맞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만한,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정말 이 정도 신앙이면 평생 하나님 헌신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전도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한 이 바울 같은 생애만 살 수 있다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도로 충만한 사람도 역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과 진리 안에서, 육신의 법과 영의 법 안에서 갈등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법과 육신의 환경 속에서 갈등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갈등하게 있습니다. 이 갈등하는 모습이 제일 큰 게 보면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예를 많이 잘 알죠. 요나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빨리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시켜라.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늘에 사무쳐서 내가 저 성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한다. 너 빨리 가서 회개시켜라. 그러니까 요나가 아멘하고 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 요나 때문에 이제 막 풍랑이 일고 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요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요나는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래서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는데 그게 고래니 상어니 거기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고기가 그를 삼켰을 때 요나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뭘 했겠습니까? 회개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 하죠. 내가 음부까지 내려가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셔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명령하죠. 너 빨리 니느웨로 가서 내 백성을 회개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가서 회개시키죠. 막 달리면서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나가 전도를 잘 했는지 왕이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티끌을 뒤집어 쓰고 호리배를 동이고 회개해라. 살아있는 짐승나 회개해라. 금식하면서 다 회개하니까 멸망을 안 시켰어요. 요나가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막 투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고국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가서 외치면 그 사람을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할 것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외친 나는 뭐가 되냐는 것이죠. 나는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완전히 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막 항의를 했어요. 요나가 믿음 없어서 사실은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분명히 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할 것이고 자기가 외치는 것은 분명히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고 도망간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회개시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요나가 설사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었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들 하나님 생각을 이해했을 때는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러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향해서 따집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박넝쿨 하나 때문에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고 요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요나가 믿음 없어 지금 도망간 게 아닙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나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한번 4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회개를 하니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3절이 끝났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진작부터 알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았어도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생각으로만 움직일 때는 이런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하기는 했습니다. 2장에서 회개한 다음에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내 생각이 그랬을지라도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으면 훨씬 더 빨리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바로 바울 같은 성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머릿속에서는 해야지 하지만 또 환경이 발목을 잡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이 발목을 잡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이런 것들을 다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4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왜 천사가 막 도울 만큼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만 되었을까? 내일 지금 십자가에 죽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회포를 풀면 안 되나? 왜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나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두 개가 있을 때 내 생각을 접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한 기도를 그 뜻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 뜻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는 우리 신앙의 본이라고 말하죠. 표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우리는 발생하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하겠습니까?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사실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급한 기도가 있죠. 당장 식량이 떨어졌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몸이 아픈데 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왜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걸로만, 그런 기도로만, 땅에 있는 것만, 땅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육체가 필요한 것만 기도로 가득 채운다고 한다면 과연 믿음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어디서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도 빵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적어도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한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한 그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런 것을 원하지만 내 마음이 원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내 마음에 흡족히 이루어질 만큼 충만한 기도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양식을 구해야 되겠죠. 그거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또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물질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내가 직장도 구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면, 나를 향하신 원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 뜻이 접어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통해서 감동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그 뜻을 이룰 만한 그런 마음의 결단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적어도 갈팡질팡하자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는 과감하게 내 뜻을 꺾을 만큼 그런 용기와 담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런 결단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충만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아니 우리 스스로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새벽에 기도했는데, 낮에 기도했는데, 또 밤에 기도해야 되고 내일 또 기도해야 되고 왜 이렇게 맨날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스스로 반문한다고 한다면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충만한 사람, 다시는 힘들지 않는 사람, 다시는 갈팡질팡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이고, 그 순간까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성취되었는데, 그 아들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하고 변호하고 예수를 세상에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일생 동안 기도하기로 마음먹으시고 작정하시고 이 일의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적어도 내 기도 속에 한켠에서는 반드시 이런 기도가 있게 하소서. 정말 내가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내 안에 있기도 하시고, 이제 나의 기도가 되기도 하시고,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기도 하시고, 이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의 원함과 꺾어지기도 하시고, 내 꿈이 주 예수 앞에서 꺾어지기도 하시고,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